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 11장 7번째 강의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를 그대로 전하는 그분의 종들은 3절에 베옷 즉 상복을 입고 1260년간 슬픔 중에 예언하였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리도 크건만 그 시대에는 타협과 배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그 말씀을 거역하던 시기였으며, 이방인 즉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충성스러운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바른 증언을 외침으로 군중들이 깨어났으며, 이 기간에 예언된 대로 7 나팔이 연달아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구한 대로 게르만족의 로마 침략으로 로마 제국이 붕괴했으며,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침공함으로 수백 년간 동로마와 교황권은 극심한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즉 1260년간의 이 기간이 마치는 때에 또 다른 흑암의 세력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한 시기에 즈음하여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무저갱 즉 바닥 없는 구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트옴, 헬라어로 아부소스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깊음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대양, 시면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단어로 계시록 20장 1절에는 사탄 곧 용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는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라 명하시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가두어 두시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에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함께 온 세상을 어둠과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악마의 세력과 그 파괴시키는 영향을 억제하시지만 가끔 세상을 징벌하시기 위해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볼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지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또 계시록 13장 7절에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 예언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에게 성도들이 패배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로는 악의 세력이 그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그분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또 세 번째는 그분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등 이런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798년 즈음에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이는 흑암의 세력, 곧 짐승은 무슨 나라의 어떤 세력을 상징했을까요? 세계 역사에서 1789년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인간 이성을 신으로 받들었던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 기독교를 변질시킨 교황권에 이어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확장된 이슬람 역시 무적행에서 나왔으며 이제는 아예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 이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상적 괴물이 근대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프랑스 제1공화국이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봉건주의와 카톨릭의 교권 아래서 억압받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거대한 민중혁명은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억눌린 민중들이 자유,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중세 봉건주의가 결국 온 유럽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루이 16세 왕과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길로틴 작두로 참수되었고 파리 광장은 피가 발목을 덮을 정도였으며 파리의 하수구와 세느강은 피로 가득 찰 정도로 무서운 살육이 자행되었습니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 당수 자신조차 길로틴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보복과 피해 숙청이 온 나라를 미친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혁명 세력은 성경을 박멸하고 신부들과 주교들을 처형했으며 1793년 11월 10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말살에 없애버리기로 결의하므로 두 증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죽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광풍이 불어 사람들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여신을 섬기기로 결의하여 창녀요 무희 춤추는 여자인 이 여성을 의사당에 높이 앉혀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무신론과 공산주의는 이후 전 세계에 무서운 전쟁과 유혈혁명을 일으키는 역사의 괴물이 되었으며 현재도 지구촌에는 이슬람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주의, 투쟁, 혁명과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온 세계를 극심한 혼란과 또한 무질서와 또한 피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곧 사탄에게서 나온 무신론 세력이라고 하는 괴물,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라는 괴물,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정확한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